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군자손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도지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도지 4장, 5장 마고성에서의 생활상과 그리고 이 마고성에서 큰 변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민족의 사고방식, 그 민족의 정서, 그 민족의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도지를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원형을 탐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재가 바로 이 부도지라고 하는 글인데요. 지구상에 많은 그런 신화들이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낙원이 있고 이상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화 속에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널리 알려진 그런 이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타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이 극락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상향이지요. 이 이상향을 우리가 상상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벽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재창조할 뿐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흙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향은 그것이 신화 속에 있든 이야기 속에 있든 무의식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떠한 미래상을 사람은 어디에서 찾냐면은 신화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이 8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화가 있지요.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래상을 그리는 그런 영화들 중에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게 많을까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영화가 많을까요? 매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을 그린 영화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지구가 확 망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어떤 외계인의 공격을 받든지 인간들끼리 싸우고 하든지 지구가 막 폭삭 망하고 그런 배경을 한 영화가 훨씬 많다는 거죠. 미래를 그린 영화 중에 어떤 이상향,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 영화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류의 이 무의식 속에 이상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현을 해내겠지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쟁을 해서 망하든 어떤 외계인이 침략을 해서 망하든 그런 것은 상상이 비교적 쉽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떠한 신화 속에 이상향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부터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품성이 순정하였다. 아주 맑고 순수했다. 그런 뜻이죠. 마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유를 먹고 살았습니다. 땅지자, 젖유자. 모유가 아니라 지유, 땅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에서 나는 젖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 땅, 이 지구를 어머니로 인식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마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마고성에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고성에 있는 법을 자제율이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 자자, 있을 제자, 예, 법률자. 예,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율법이다. 자, 이것을 부도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지하지 아니하되 스스로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율에 맡기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인 에덴 동산의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강제가 들어가는 조항이 딱 하나가 있죠. 근데 이 마고성에서는 그 조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율에 맡긴다. 그것을 자제율이라고 한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예, 음을 받아서 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향상을 수중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음을 받아서 향을 만들려면 음을 들어야 되겠죠.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귀에는 오금을 달았다. 까마귀 오자에다가 쇠금자인데 오금, 검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빛이 나는 금을 귀에다가 달았다. 오금을 달아서 천음을 듣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려면 천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귀에 오금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도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중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도를 봐도 다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 그리고 우리가 신라 유물이라든지 백제 유물을 봐도 귀걸이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조선 사람들도 다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중국 사신들이 보고 오랑캐라고 흉보지 않겠냐. 이 풍습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임진왜란 때 시신을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뭐 왜군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그 방법이 귀를 뚫은 흔적이 있으면, 귀걸이를 한 흔적이 있으면 이거는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선조가 이 풍습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근데 없애려고 하는 그 대목이 만약에 뭐 위생상으로 이게 안 좋아서 귀걸이를 하는 그러한 문화를 없애자 이랬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볼 때, 중국 사신이 볼 때 이 오랑캐 문화로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걸 없애라. 이거는 그 이유가 좀 빈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것은 마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귀에 귀걸이를 달고 살았다. 이런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오금이고 용도는 천음을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음을 듣고 그것을 향을 만들어서 향상을 수중하는 것이 임무라고 했는데 그 임무를 마치면 또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떠한 그런 죽음이 있겠죠. 임무를 마치면, 이 임무를 종하면 천화금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향상을 수중하고 마고성에서의 그런 일들을 다 마치면 천화금진했다. 이 사람이 금먼지, 금가루 먼지로 변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먼지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없지만 성체는 있어서 소리내지 않고 말하고 백체가 있어서 우리가 영혼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체는 남아있어서 형상은 없지만 능히 다닐 수가 있었다. 지기 가운데 살면서 땅의 기운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 수명이 한량이 없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황궁시, 청궁시 그 궁자가 있습니다. 이 궁자가 구멍혈자에다가 이 활궁자를 쓰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하늘궁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에
구멍이 있고 하는 거를 보면 활같이 생긴 구멍,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상상을 해보면 이게 활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백소씨, 흑소씨는 무슨 글자를 쓰냐면은 새집 소자를 씁니다.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꼭 새들이 집을 짓는 것 같이. 이 부도지를 처음 해설하신 김은수 선생님은 피라미드라든지 지구라시라든지 이게 세계 곳곳에 이렇게 높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마고성에서의 어떠한 그런 습관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써놓으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고성에서 잘 살다가 자,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악과죠. 근데 여러분, 왜 이름이 하필이면은 선악과일까요?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이브가 먹고 노했죠. 쫓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권인데, 바로 죄를 지은 거죠. 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고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고성의 인구가 36,0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인구가 계속 불어났죠. 자, 인구 문제가 마고성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소씨족의 지소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밥을 먹으러 지유를 먹으러 땅 우물에 갔다는 거예요. 땅 우물에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 있었어요. 자기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을 양보를 했습니다. 아마 노약자한테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몇 차례를 양보를 하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우물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다 말랐어요. 지유를 먹지를 못하고 배가 고픈 채로, 이 사람은 이제 소에서 살았습니다. 새집 소자.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소에 올라와서 탁 누워 있었는데 그 난간에 포도 넝쿨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먹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의 맛을 보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도 넓구나 천지여, 호탕하구나 천지여. 그러나 내 기운이 능가한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계를 지금 나의 경험이 능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뛰어넘었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알았다. 이 포도를 먹고 새로운 세계를 알았다. 이것이 어찌 도인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세계를 알았는데 기존에 알던 세계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 포도의 힘이로다. 포도의 힘으로써 내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것은 도가 아닌 세상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백소씨족의 지소씨가 알게 된 세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오미라고 합니다. 오미는 5가지 맛입니다. 5가지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 5가지의 맛을 비로소 알아버렸다. 이것을 오미의 화 또는 오미의 변이라고 해서 부도지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2번에 걸쳐서 어떠한 큰 변고가 일어납니다.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오미의 변을 듭니다. 5가지의 맛을 알아버린 사건. 자, 아까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너무나 재밌죠? 선악과. 왜 다른 이름도 많을 텐데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신고에 보게 되면은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성품은 선악이 없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도 원래 선악이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악마도 없고 천사도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경을 쓰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안경. 바로 필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덫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내 종교는 선이고 다른 종교는 악이다. 우리나라는 선이고 다른 나라는 악이다.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는 선이고 네가 가진 이데올로기는 악이다. 내 신은 선이고 네 신은 악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나눠본다는 것은 이분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정확하게 나눠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인간 세상이 선악과의 열매가 만든 세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바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 이 선악과의 독을 해독을 못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현재 인간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주 재밌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은 공통적으로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소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 상대 개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너가 있죠. 나, 남.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이런 단어에 굉장한 생소함을 느끼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민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 정신세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천당, 지옥,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전설의 고향에서 본 어떤 귀신이든 그런 존재들을 보면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모호하다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일까요? 아니죠. 그 귀신도 한이 맺혀서 해코지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을 풀어주면 고맙다고 하고 갑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악일까요? 아니죠. 어떤 해학적인 존재죠. 꼬리 9개 달린 여우, 요괴. 구미호가 악일까요? 구미호의 소원은 무엇이죠? 인간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무기가 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합니까? 자기가 용이 되려고 했는데 막판에 되지 못해가지고 그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어주고 용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악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가치관 하에서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불교가 들어와서 극락이라는 개념이 생겼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겼지, 원래 우리 한민족의 이 정신세계에는 선악이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호한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부도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됨. 한문으로는 뭐죠? 일. 하나를 한 글자로 하면 한입니다. 한. 천부경도 하나입니다. 천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천부가 무엇인지 부도지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천부란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의 사상을 한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학자마다, 스님마다 다르겠지만은 특히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 반야심경인데, 이 반야심경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우리가 금강경도 공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에 설명하는 것은 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상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이 공사상을 잘못 이해를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공인데 내가 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냐, 결국에는 공인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는 죽을 건데 왜 사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주의로 가고 허무주의로 가고, 근데 그것은 이 공사상을 정말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사람의 됨됨이와 이것을 검증을 하고 해서 이런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나 또는 나 혼자만 깨달으면 된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깨달음, 개인주의적인 깨달음,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보고 정말 인간 됨됨이가 된 제자에게 바로 이것을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초보자 단계에서부터 공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허무주의로 가고 비관주의로 가고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불교의 사상을 한 글자로 하면 공이다. 근데 우리 한민족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부도지에 있는 사상을 한 글자로 하면은 한문으로는 하나일, 하나입니다. 깨달으셨던 성인들이나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공이나 하나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질 일이 없죠.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잘못해서 공으로 가게 되면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설픈 사람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함정에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하나다. 모든 인종이 결국에는 하나다.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하나다. 남녀가 결국에는 하나다. 이 사상으로 갔을 때만이 지금 인류의 선과 악으로 나눠보고 있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 치료제를 하나의 경전으로 81글자로 만든 것이 천부경이고, 그것을 이야기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도지에서 천부란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대목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할 적에 이거다, 이거면 이해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은 거의가 없겠구나. 선악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요. 자, 결국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얘기를 합니다. 나누어서 본다.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본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천부경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부도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도 너무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에는 오미의 변이라고 써놨습니다. 5가지 맛. 인간이 5가지 맛을 알아버린 대사건.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5가지 맛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인간이 5가지 맛을 알았다는 것이 왜 큰 변고고 재앙이었을까요? 포도를 먹기 전에 마고성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했죠? 지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유는 땅에서 나는 저지입니다. 자, 여러분, 모유는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고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거기에 오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젖을 먹을 당시에는, 인류가 젖을 먹었을 때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분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기준이 없는 거와 같습니다. 인간이 5가지 맛을 알았다. 아기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습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는 맛을 알까요? 맛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이 없겠지요. 자,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아기들이 먹는 사탕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소씨가 포도를 먹었을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무슨 맛이지? 야, 이게 참 맛있구나, 맛있다 라고 하는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산모들이 젖을 뗄 때 젖꼭지에다가 좀 쓴 거를 이렇게 발라서 아기가 이제 젖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쓰니까 이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때 이 아기의 머릿속에 이것은 맛없다, 이것은 먹기 싫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죠. 맛있다, 맛없다,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눠서 이것은 단맛이구나, 이것은 쓴맛이구나, 짠맛이구나, 신맛이구나, 매운맛이구나 구분해서 나눠보는 프레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의식 속에, 뇌 속에 그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젖만 먹을 때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세상, 새롭게 알게 된 세상은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아닌 거죠. 감각의 세계인 거죠. 바로 오미는 오감을 의미를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우리가 불교에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불교에서 육근 6개의 뿌리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 이 뿌리에서 6가지의 경지가 생긴다.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경지에 빠진다. 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세상, 진리의 세상으로 가면 좋은데 잘못해서 거짓된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스님들은 경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감각의 세계, 잘못 주어진 감각의 세계로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교에서는 이제 의, 법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서 육근, 육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감이죠. 오감. 인간이 비로소 오감을 알게 되었다. 결국에는 선악과와 똑같다라는 것. 결국에는 분별의 세계에 빠져버렸다. 결국에는 하나인데 나눠보는 그런 세계에 빠졌다. 느끼는,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미, 오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갓난아기처럼 아주 순수한 존재였다가 비로소 오감을 알아버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하고 마고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전번 시간에 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마고성에서는 포도를 먹었는데 비슷하지요. 과일을 먹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법을 어긴 거죠. 근데 마고성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고성에서의 법은 자제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그런 개념입니다. 저 서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이 죄의식이 있게 되면은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부도지는 인간이 젖을 먹다가 이제 비로소 어떠한 그런 감각을 아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세상이 진리의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고성 이상향의 그런 세계에서 인류가 살다가 그 세계에 균열이 가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오미의 변까지 4장, 5장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 비로소 오미를 알아버렸습니다. 인간은 마고성이라고 하는 이 이상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신라권이라고 그러죠.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도지에서는 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에서 나왔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